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5장입니다. 누가복음 제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려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비울 때 채워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저처럼 아내에게 신경질을 잘 부렸던 아마 그런 목사님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종종 말다툼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옷 몇 개와 이부자리 몇 개를 주섬주섬 보따리에 싸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말하기를, 아니 당신 지금 옷과 이부자리는 왜 싸는 거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답변하기를, 당신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당신의 모습이 정말 천사와 같은데 집에서는 당신의 모습이 악마와 같이 변하니 아예 천사가 있는 강단에다 살림을 차리고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완전히 이중인격자이거나 혹은 사탄의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성령이 충만함으로 설교를 하니까 은혜롭게 설교를 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집에 들어가면 역시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사라고 해서 신경질 안 뿌리고 짜증 한번 내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계신다면 저는 그분을 향하여 성자라고 한번 칭호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을 누가 초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들 이러한 문제를 과연 초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점을 이야기해서 성경 한 군데를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을 걷는 중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의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자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더러 이미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왔다고들 이야기하대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제자는 말하기를 예수님 구약에 선지했던 엘리야라든지 혹은 죽었던 엘리사,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왔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들이 떠돌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물으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답변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매우 마음에 흡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고 주님은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제는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죽게 될 것이며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의 말을 들은 주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이 저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저는 아마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기분이 아주 좋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는 굉장히 베드로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방해하는 일에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그렇게 책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과 정 때문에 그 일을 가로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뜻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란 한마디로 그릇과도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과 정욕과 혹은 교만 이런 세상 것으로 가득 찰수록 사탄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즉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는 자기를 비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그날 성경에 보면은 고기를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지난 밤을 허탕을 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날마다 고기 잡은 어부라 할지라도 어떤 날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떤 날은 별 소득이 없이 그냥 허탕을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 정말 우울한 심정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마침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시몬아, 배를 좀 잠시 빌려 타면 안 되겠니? 물론 성경에는 이란 편이 없지만은 아마 그 배경을 이해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배를 좀 잠시 빌려 타면 안 되겠니? 성경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그대로 승낙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이제는 배를 강단으로 삼아 언덕에 앉은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 주시네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바닷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지난 밤은 한밤중 동안 허탕을 쳤지만은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말도 마세요. 제가 어정 내내 이곳저곳에 깊은 곳, 얕은 곳 다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차라리 오늘 오전 오후 쉬었다가 다시 저녁에나 그물을 던져보렵니다. 아마 이렇게 저 같으면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게 된 그 배경이 뭐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이지만은 예수님이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내려 올리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잡혀도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고기를 자기 배에만 가득 채우려고 하지 않고 저 건너편에 다른 동료들의 배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배도 고기를 채우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성경의 편도로 하자면은 배가 잠길 정도였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건져 올리니 그물 안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든지 베드로가 탄 배도 가득 싣게 되고 동료들의 배를 불러다가 거기다가 그 고기를 싣다 보니 이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베드로의 관심에 이제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십시다.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혀서 베드로는 참 저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정말 수지 맞았다.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정말 수지 맞았다. 그러면서 춤을 춘 게 아니라 본문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었네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는 호칭도 이제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본문 5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호칭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선생님의 호칭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임을 하나의 고백하는 표현이 주여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첫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자기를 비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요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정말 수지 맞았다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네요. 이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겸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는 겸손의 모습.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전문성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만 모시고 다니면
수지 맞겠구나. 그러니 따라다니며 이용을 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자기 자신을 비우기는커녕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만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그런 야심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이요, 가룟 유다가요, 자기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 받았던 은 30냥의 돈을 잘 썼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은 그 불의한 돈 때문에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배가 터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자기가 기술이 좋아서, 전문성이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지난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했더니 큰 고기에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무능함과 비천함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은 반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비우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주후 250년경에 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제19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내용 가운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 19장이 이 내용의 말씀을 읽고 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를 누이 동생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자신은 동굴 속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쳤던 사람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것, 자기의 재산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본능이란 무엇인가를 정말 더 소유하고 싶은데 그러한 소유를 버리거나 포기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수년 동안 고기를 잡던 어부의 생활에서 자기가 손을 뗀다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자신의 미래가 역시 보장되는 건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배와 그물을 벗들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은 자신을 철저히 비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비울 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그 뒤를 위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어느 날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 고민은 다름이 아니고 자기 남편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하나의 선지생도였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신학생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빚만 잔뜩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의 아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의 아내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니까 빚을 준 채주로부터 날마다 협박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빚을 준 사람 빚 받으려고 자꾸 채무자에게 협박하겠죠. 언제 빚 갚을 거냐고.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큰 다름이 아니라 한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그러면 소위 잘 나간다는 인기 연예인이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그에게 사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선지생도의 아내 역시도 채주들로부터 날마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과 협박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한 기한에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안타까운 고민을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서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딱 한 사정이지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묻기를, 그러면 지금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답하기를,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식량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가재도 별로 없고요.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들어보니 기가 찰 일이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런 말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인으로 하여금 두 아들과 함께 이웃집에 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리라는 겁니다. 빈 그릇을. 그리고 그릇을 빌릴 때 조금만 빌리지 말고 아무튼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릇이 큰 그릇이 됐든 작은 그릇이 됐든 그릇인들 다 빌려와라. 그리고 빌린 그릇들을 가지고 너희들의 방 안으로 들어가서 집에 있는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 다 부어봐라. 큰 그릇에도 부어보고 작은 그릇에도 부어보고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다 부어봐라. 그렇다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기름 한 병이 있는데 옆집에서 빌려온 그릇이 한 10개 정도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한 병의 기름을 옆집에 가져온 그릇 하나다 부으면 기름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선자의 말대로 빌려온 그릇에다 기름을 부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릇에 피우면 또 그 그릇 차면 또 다른 그릇에 피워도 계속 차고 넘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무슨 그런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요, 빌려온 대로 그릇마다 기름을 붓는데도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진 자에게 갚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은 여러분, 빈 그릇은 준비되어진 대로 채워진다는 교훈입니다. 빈 그릇은 준비된 대로 채워지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비어서 가난한 상태일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욕심과 명예욕과 그리고 자존심과 그리고 교만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 더 귀한 것, 더 참된 축복으로 채워지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냐?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 나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귀한 아들로 가득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심령의 지성소가 독자 이삭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주셨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청천벽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요,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결박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는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창세기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복의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자 아브라함의 심령에는 다시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비워야 할 것은 좀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모든 설교의 하나의 초점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워야 될 것은 좀 비우고요,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자 할 때 그의 모든 것을 비우게 되는 것이죠. 배를 버리는 비움이 있었고요,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는 비움이 있었고요, 자기의 모든 경험을 비워야 되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들을 비우지 않고서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울 것을 비움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내가 비워야 될 내 모습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비움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